잘 지냈죠? 네. 늘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죠. 여기 올 때마다 행복해. 네, 저희도요. 네, 맞습니다. 정말이죠. 네. 방금 저희 그런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어떤 얘기? 그냥 오늘 이렇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행복하다고. 네. 네. 맞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 아니, 늘 항상 매일.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외로운데 네. 저마다 다 외롭잖아요. 네. 섬처럼 외로운데 섬과 섬을 이어주는 어떤 네. 끈들이 필요하고 예. 그 끈의 이름이 관계겠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때때로 그 끈들이 끊어진 것처럼 쓸쓸해질 때도 있습니다. 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꽤 단단한 그리고 오랜 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끊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서운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은 관계 그런 끈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정현정 선생님의 시 가운데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비스듬히 기대고 존재하죠. 산에 있는 나무들도 보면 나무가 바람 때문에 쓰러지다가도 옆에 있는 나무에 기대고 생을 연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정현정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공기를 내가 기대고 서 있다는 시인의 상상력이 공기. 그렇죠. 저는 보이지 처음에 않지만 정말 처음에 시인은 지금 다르다. 공기를 기대었다는 그 말에 앞서 저는 섬이 외롭다는 말 표현 자체가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섬이 외롭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 섬은 섬이지 저 섬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섬은 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섬에 나는 갈매기 한 마리 외롭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요? 갑자기. 역시 선생님 수업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외로운 인생을 견디는 힘이 되어줄 때가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도 누군가에게 동행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룻기는 누군가의 동행이 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네. 누군가의 길의 언덕이 되어준 사람. 네. 오늘 수업 룻기 3강 아름다운 동행. 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네. 룻기 1장인데요.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상우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자, 이제 드디어 그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런데 작은 며느리인 오르바는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고, 네. 네. 그렇죠. 큰 며느리인 룻이 한사코 어머니와 동행하겠다고 얘기하는 대목이죠. 네. 그때 어머니 나오미로서는 낯선 타지에 가가지고 홀로 지내게 될 며느리의 그 쓸쓸함이 떠올라서 네. 그래서 만류하죠. 함께 가겠다고 하는 룻에게 네. 너도 내 동족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는 태어난 곳 그것이 자기의 종교를 결정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난 곳에 속해 있는 종교 이것이 이제 그들의 신앙이 되었던 고대 세계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동서라고 하는 표현 뭐 우리 다 잘 아는 겁니다만은 뭐 형제끼리의 그 형제들의 부인들 네. 혹은 뭐 자매의 남편들 그들 네. 이르는 말이 동서. 동서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서라고 하는 말은 형사 취수 전통에서 나온 말인데 남자 형제들하고 결혼한 여자를 일컬을 때 쓰는 단어를 배타적으로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내 동서처럼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특정한 지역은 특정한 신의 관장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지역신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지역신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공간적 종교인 겁니다. 어떤 공간과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정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특정한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바담 아람으로 피신을 하는데 네. 에서를 피해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죠. 네. 그러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가 떠나가면 그 신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간에 국한되어 있잖아. 이건 뭐냐면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그래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낸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네. 뭐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죠? 함께 계신. 위드.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어떤 그 신문에 나왔던 만화 보니까 4단짜리 만화인가 그런데 한 소년이 달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오늘 광주로 이사 가요. 이제 못 뵙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 네. 왜냐하면 여기 서울에서 보는 달은 서울에만 있는 줄 네. 알고 광주에 가면 못 보는 걸로 아는 거죠. 소년다운 상상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상력은 뭐냐면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신이야. 네. 근데 다른 광주에 가도 있잖아요. 네. 어느 곳에나 있는 하나님인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 신들, 공간을 관장하는 신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족신. 네. 그렇게 얘기해. 네. 트라이벌 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족과 관련된 신들이란 말이에요. 네. 부족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신의 특색은 뭐냐? 그 부족에게 이롭게 해. 늘 편들어줘요. 네. 여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바른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 편들어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부족신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요구하고 있죠. 예.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벌시죠. 처벌하기도 하고 네. 징계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족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배신해도
신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미식 축구를 하는데 네. 우리 편이 어떤 편이 지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빨리 부르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격 전담 목사님을 보내드릴까요? 수비 전담 목사님 보내드릴까요? 공격이 좋지 않을까? 야. 근데 이게 뭐 농담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쪽 팀과 이쪽 팀이 시합을 하는데 둘 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비기게 그럴 거 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보적신적인 네. 신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초월적인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맞아요. 보적신 맞아요. 섬기는 것처럼 예. 항상 내 하나님이 편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맞아요. 바랄 네.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맞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든든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예. 그럼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정의와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추구하며 살게 될 때 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비로소. 오케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1장 16절입니다. 네. 룻이 어머니에게 말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고 말하죠. 네. 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은 나오미의 운명 속으로 들어갈 작정을 했어요. 네. 이젠 나의 욕망,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내려놓고 홀로 대신 나오미의 고단한 삶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주 그 논리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떠나라 마소서.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하는 게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네. 하고 말해요. 네 번째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다섯 개인데 예. 네. 이 다섯 개 이야기가 A, B, C, B 다시 A 다시 구조로 돼 있어요. 나를 떠나라 마소서. 떠나면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아, 네. 머물겠습니다. 그죠? 네. B에 예.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핵심인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나의 백성이 백성이 되고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구조적으로 보면 서로 17절 뒷부분과 16절 앞부분이 일치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 C를 중심으로 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성경은 이렇게 교차 대꾸들이 종종 나옵니다. 강조하기 위한 거죠. 네. 핵심은 뭐냐면 C야. 네. 앞뒤를 연결해주고 있는 그 중간, 그 C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지금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있고 네. 보적신을 섬겼던 자신의 옛 전통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확고히 들어올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롯이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롯으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했다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마음, 그 마음이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하겠죠. 네. 이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해요. 롯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는 타자에 대한 연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강고하게 묶어주고 있는 것들이 혈통으로서의 민족과 종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항상 중요하지요. 네. 그런데 룻기가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연민이야. 네? 이게 더 중요한 가치인 것으로 지금 여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죠. 그런데 룻기는 이게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보면요. 거울 신경세포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건데 미러 거울이에요. 예. 말 그대로.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를 네네. 얘기하는 것이죠. 그 1996년에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원숭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이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뇌에서 원숭이에게 명령을 내리죠. 네. 뭔가를 집어. 그러니까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동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는 뇌의 특정 영역에 전극을 삽입해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전극을 집어넣고 땅콩을 집도록 했더니 원숭이가 땅콩을 집으려는 순간 과학자들이 이제 그 설정해 놨던 뇌에 전두엽에 F5라고 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땅콩을 집으려고 할 때 네.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네. F5를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실험자가 원숭이가 보고 있는 데서 땅콩을 집으려고 했어. 네. 그래서 그 원숭이의 뇌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 활성화가 되는 거야. 아, 예. 그게 뭐냐면은 연구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원숭이도 마치 자기가 그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활성화되고 있는 걸 알게 돼서. 예를 들면 정규 씨의 어떤 그 감정, 마음의 움직임이 나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뭔가를 해. 그래서 그것을 거울 신경세포라고 얘기했어요. 거울로 비춰주는 것처럼. 이런 실험을 이제 하게 됐던 네네. 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을 비롯한 몇몇 동물들은 네.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거울 신경세포예요. 네. 그래서 과학 전문가들은 거울 신경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감 뉴런 그렇게 엠퍼티 엠퍼시 뉴런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 결국 뭐냐면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게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타자들의 감정과 똑같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렇죠. 그걸 알아차려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공감의 능력이에요. 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 공감의 능력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소시오패스라든지 네. 이런 그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아주 네. 많이 있죠. 네. 그게 종교가 사람들에게 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공감 능력의 확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 붙들려 살고 있던 사람이 나 이외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 기쁨 그것을 나의 것인 양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겪어왔던 여성들이 겪어왔던 시련의 시간들 그러니까 남녀 차별 오랫동안 겪어왔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고 이러면서 공감 능력이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런 실험이 그 과학자들의 실험이 있기 훨씬 전에도 룻기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종교와 민족을 뛰어넘는 타자에 대한 연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롯의 이 아름다운 결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으로도 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고통을 주님은 뭐냐면 당신의 고통인 양 여기셨어요. 그럼 공감의 챔피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병든 사람 보면 그 병든 사람의 고통이 당신의 것인 양 여겨졌다. 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냥 안 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품어 안죠. 예. 그리고 세상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회복됐던 까닭이 뭐냐면 정죄하지 않고 그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것들을 주님이 그대로 겪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형제의 눈에서 티끌 빼겠다고 하지 마. 날마다 꼬투리 잡아서 네. 오히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말이죠. 예. 그래서 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의 눈에서 티끌 빼겠다고 하지 말고 형제의 눈에 있는 눈물을 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공감의 뉴런들이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 안 합니다. 네. 그 사람이 얼마나 타자들에게 공감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냥 마음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내가 화육하여 들어가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길 때 그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길로 우리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기왕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하죠. 여러분 화가 가운데 어떤 화가 좋아하세요? 반고. 근데 여러분 반고흐가 화가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전도사요. 맞았어요. 예. 일하는 고흐가 사람 아니었나요? 저기 전도사였습니다. 저 공장에서 일하는 걸로. 아니 전도사였어요. 예. 전도사면서 하면서. 고우 아닌 거 아니야? 반고흐가 전도사였는데 네. 어디로 갔냐면 네. 그 벨기에 탄광지대인 보리나주라고 하는 네. 곳에 가서 교회를 맡게 됩니다. 맞습니다. 탄광지대의 광부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 갔는데 전도사가 왔는데 네. 아무도 안 와 교회에. 주일날이 돼도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소 닭 보듯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 그런 거죠. 네. 어느 날 고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부탁을 해가지고 광부들이 들어가는 그 갱도 속에 네. 들어가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온 거죠. 그리고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교회 종을 쳤는데 교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네. 뜨겁게 설교를 했어요. 한 광부의 아내가 고백합니다.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지요.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되돌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흐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교인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검은 탄이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자 고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내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네. 그들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 네. 그들의 벗이 되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롯은 그런 의미에서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나오미의 절친한 벗이 되어서 동행이 되어서 함께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연민의 극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침내 나오미가 롯의 결단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네. 만류하지 않고 며느리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귀환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긴 여정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제 고향을 두고 떠나와요. 언어도 그리고 문화도 또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으로 오롯이 갑니다. 그 심정을 얘기할 법도 한데 일체 어떤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것이 뭐냐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원근법적 깊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생략함을 통하여서 상상해보라고 하는 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왔다 그러면 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다음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아니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경에 문학적인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느림의 미학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동해 왔어. 공간적 거리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있었을 복잡한 사정들을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네. 네. 그 롯과 나오미가 느꼈을 마음들이 느껴져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아무튼 마침내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자.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네.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유명한가 여러분, 보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가 유명한가 봐. 제 생각에는 나오미가 한창 때 날렸어. 아주 생각이 아주 생각이. 저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외부로 나갔다가 오고 이런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지 많지 않았을까요? 않았겠죠.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나오미의 방금 요 뒤에 가면 이제 그 룻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네네. 그 남자가 되게 그 좀 위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원래 그 사촌들도 좀 위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분명히 떠났으니까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야. 약간 왕족이라든가 내지는 귀족 쪽 아니었을까? 아, 깊게 갔다 깊게 왔어. 네, 뭐 좋아요 상상력. 제 아닌가 생각에는 봅니다. 어찌됐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방 여인이 왔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렇지. 되게 이슈가 됐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가 생각해야 알아? 돼. 네. 베들레헴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조그만 도시잖아요. 예. 거기에 낯선 사람이 왔어. 예. 그리고 떠났던 사람이 몇십 년 만에 돌아왔어. 예. 그러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네. 삶이라는 게.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거든. 그렇죠. 그의 삶의 이야기가 새로운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호기심에 차서 사람들이 그쵸. 모여들 수밖에 없겠죠. 예. 여러분, 제가 그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를 갔는데 옛날에 네. 그루지아라고 하는데 예. 거기 갔더니 그 당시에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 네. 스마트폰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서로 얼굴들을 이렇게 살피고 서로 있는데 쳐다봐. 야, 그 지역 사람도 굉장히 세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이제 아시아권 이쪽에서 온 사람은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어, 예. 힐끗힐끗 쳐다보다 눈이 마주치면 싹 안 본 예. 척하고 애들은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시장거리를 지나가다가 네. 거기 맛있는 주스가 있어 사 먹으니까 네. 한 20명 정도가 쭉 모여와서 구경을 해. 네. 이런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내가 저쪽으로 가면 쭉 따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벌어졌던 그랬던 것도 것 같아요. 변화없는 일상 속에 지쳤던 사람들에게 네. 새로운 이야기를 네.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호기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패트릭 리 퍼머라고 하는 사람의 그리스의 끝 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끝부분에 있는 아주 공벽진 시골 마을 마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패트릭 리 퍼머가 하는 얘기가 두 가지 동기가 있대. 그들이 그런 까닭은 네. 첫째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 나그네는 외부의 복잡한 세계에서 온 사절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뭔가 배워야 한다는 게 네. 있다는 거고 둘째는 뭐냐면 낯선 것으로부터의 자극. 틀에 박힌 대화를 해소시킬 이방인의 그렇겠죠.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죠? 낯선 이야기 들으면 되게 재밌고.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 목사님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영광이라는 시골에서 도회지 모포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갔는데 가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산을 넘어서 영광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요. 밤에 들어가면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들면 목포댁이에요. 목포댁 왔대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오밤중에 다 모이거든요. 나오미시네요. 그 상상이 지금 갑자기 그렇죠. 하물며 그런 시골에도 그러는데 이곳에서 낯선 여인이 왔으니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이 옛날이니까. 들어요. 예. 네,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가 나오미야?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의도적이죠. 나오미는 무슨 뜻이에요? 기쁨, 희락 그런 희락. 뜻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즉시 나오미라 불리는 순간 그것도 그리웠던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자기의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네. 나를 마라라고 마라를. 불러주시오. 네. 나는 기쁨이 아니야. 마라는 뭐야? 괴로움, 쓰라림. 나를 차라리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네. 사실 뭐 그리 풍족했겠어요. 흉년 때문에 떠났는데 네. 그죠? 그러나 그의 풍족함은 뭐예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쵸.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떠났는데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롯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미가 네.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가 겪는 시련의 이유를 묻지도 않고 또 고난을 철회해달라고도 안 하고 어쨌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조용히 수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달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신산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모압 지방 모압 여인. 모압 지방, 모압 여인, 모압성 모압을 얘기를 지금 네. 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모압 지방, 모압 여인 이 얘기를 강조함을 통하여 앞으로 어쩌면 롯이 겪게 될 그런 고독함을 배경처럼 깔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낯선 땅에 와 있는 그 롯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예.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중복해서 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꺼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복하는 겁니다. 예, 같은 단어. 예, 맞아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의 습관은 뭐냐? 어떤 건 나열을 하다 보면 똑같은 표현을 똑같이 써야 할 때가 있어요. 네. 글 쓰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써놓고 난 다음에 중복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꿉니다. 네.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단어들로 바꿔서 네. 의미의 그 차이를 조금씩 빚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 이 서술어를 쓰는 게 적당할까? 뭐 이 서술어가 맞아요. 적당할까? 그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네. 바꿔내게 네. 되는데 네. 여기 이제 의도적인 그 것이죠. 우린 다 알거든. 네. 이 여인이 모압 출신인 것도 알고 있고 네. 또 모압 여인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롯이 처한 고독과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던 그 시간이 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추수 시작할 예, 때. 추수. 여기에서 어떤 추수냐면 보리 추수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대개 4월 말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밀수확이라는 게 5월에서 6월 사이 그렇게 이제 수확철이 다가오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수확철에 돌아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예고하고 있는데 하나는 회고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고하는 것인데 하나는 뭐냐? 이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떠났잖아요. 네. 고향을. 그런데 흉년이 들어 떠났던 고향으로 그들이 돌아오는데 네.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네. 수확철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수확철. 다행히. 그 빈손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지금 이제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을 생각하셔서 그 땅에 흉년이 그치게 했다는 얘기가 이 마지막 절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보리 수확철에 왔다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보리 수확철이라고 배경을 깔아놓음으로써 이제 그 다음에 보리 수확하는 현장에서 벌어질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서막이 네. 그렇죠? 이 1장 마지막에 마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구조로 예. 문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대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제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공감. 네. 공감한다는 거. 네.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영성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얼만큼 종교적인 처신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종교적인 처신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얼만큼 공감하고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네. 복음 안에서 나를 얽어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 뭐 죽음도 뭐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내 삶을 규정할 수 없어.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대. 맞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야. 그렇죠? 네. 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종이 되었다 그 얘기야. 네. 이 두 가지가 배타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기가 막힌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니까 from이죠. 네.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어서 for야. freedom for 뭐야? 종이 되는 자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이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도 되고 네. 나는 율법에 구애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율법 있는 사람처럼 처신하기도 하고 네. 나는 강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자를 얻기 위해 나는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네. 이게 바울 사도가 해주고 있는 얘기죠. 정말 공감이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성육신적 선교인데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공감해 줄 줄 아는 능력. 이걸 통해서만이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거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타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졌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적인 영성과 예수님의 영성이 다른 것은 뭐냐. 바리새적 영성은 자기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름 속에 있어. 다름과 가름이야. 다름. 나는 남달라. 예. 그래서 갈라내는 달라. 거야. 공감이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것은 뭐냐면 다름과 가름이 아니라 그것을 넘나들면서 네. 그의 다름을 내 속에 품어 안고 이렇게 공감해 줌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줬던 것이죠. 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네. 이런 공감의 능력이 깊어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기하는 미란 씨나 나온 씨도 연기한다는 게 결국 깊은 공감 속에 가야죠. 인물들과. 그렇죠. 어떻게들 그렇게 하셔요, 연기를. 그 인물이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왜 울려고 그랬어? 그렇죠.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예, 어쨌든 여러분, 믿음의 깊이를 다른 거로 이제 보지 말고 우리가 네. 그런 척도를 가지고 네. 볼 때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네.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야. 그 말은. 네. 그럼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떨 때 내 속에서 즐거우실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려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영성의 길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롯은 바로 그런 삶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참 룻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보면 그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이방에서 섬겼던 그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우리의 종교랑 희석시키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사실 룻이 다른 지방에서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자기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아, 저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선생님의 기타 다른 수업도 너무 좋았지만 아, 오늘 수업은 진짜 그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를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다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청 크게 들어요. 공감이에요. 네, 네. 정말. 정말 깊어지는 것밖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으면. 목이 매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1번 호세아, 2번 예레미야, 3번 아모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